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양순석 UPF 경기남부 우리 회장님을 초청으로 이렇게 교육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한번 인사 나누면서 그 다음에 양순석 소래사님, 양순석 회장님, 그 다음에 사모님 오셨는데요.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자는 양유진 우리 집사님, 드럼 치던 양유진 우리 집사님의 친오빠 되겠습니다. 닮으셨나요?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UPF 공직을 하시는 분이라면 신통일 한국론이나 아니면 참부모님의 평화업적, 공생, 공영, 공의주의 입각한 그런 강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택대교회는 신통일 한국론 강의를 단연간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신통일 한국, 그러니까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참부모님의 위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양순석 회장님께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양순석 우리 회장님께서는 중앙대를 졸업하시고 선문대 역사 신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현재는 선문대 외래 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양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회 교회 행정 공직을 24년차 하시게 되셨고요. 논문 및 저서로 주요 내용은 독선제를 막기 위한 기대섭리 연구, 해방존의 기독교계 신령 집단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그 다음에 유럽 신비주의와 한국 신령 집단의 통합적 이해 등 주요 논문과 저서를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또한 역사 가운데 하늘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예비하시면서 참부모님을 이 한반도 땅에 보내려고 하셨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참부모님을 예비하고 준비해 나오셨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함께 깊이 있는 연구를 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교육하고 깊은 깨달음과 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순석 우리 회장님 단에 모실 때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좀 울리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네요. 네. 오늘 이 유서 깊은 평택대교회 식구님들 함께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이렇게 그 찬양을 해주시고 또 성가대도 은혜스러운 노래를 해주셨는데, 평택대교회는 신구가 참 이렇게 잘 조화가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또 앞에서는 밴드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또 뒤에서는 어머니의 그 지극한 정성을 증거하는 그 노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제 음악의 언어래요. 예. 그래서 이 평택대교회가 마치 천국을 이렇게 지상에 옮겨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이 기독교 절기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절? 6월절, 부활절,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예. 지난달에 이제 부활절이 지났죠, 그죠? 예수님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 시간에 참 어머니께서 독일에서 펜타코스탈 대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종교 개혁이 시작된 독일에서 성령 대부흥의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날 또 평택대교에서 참 부모님 증거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2세 시대 아닙니까? 2세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1.5세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성가정으로 먼저 들어오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기독교를 모태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래서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통일교를 개신교의 일파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기독교가 중요하다. 기독교를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교회에 우리 일본 선교사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또 기성교를 돌면서 조그만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명함에 찌라시에 기뻐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녀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런 문구를 적었다는 거예요. 독생녀. 독생자가 독생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노래로 합니다. 노래로.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도 그 친구 따라서 기성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하늘 부모님의 그 모습 그리고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자연을 보고 알 수 있죠. 자연, 그죠?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성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령이 발달한 사람들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공명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시대를 경륜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역사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지정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이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더 발달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대교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기독교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독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주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세우신 창조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구원 섭리의 역사를 하셔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어 4,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형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각 연대마다 중심인물을 세워서 나오는 과정에 중심인물이 실패를 하거나 책임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탄광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세계 80억 인류가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오는 하늘 부모님의 품에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알리고 앞당겨주는 축복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이 말씀은 천진천부님 성원 64주년 기념식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지난번에 기념식 경비식에 보니까 이 다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그 연로하신 그 몸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부흥을 위해서 지금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중심 인물이 실패를 하거나 책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탕감을 반드시 탕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당부를 해주시죠.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알리고 앞당겨주는 축복가정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섭리 진실한 말씀인데 순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섭리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한국 실명 집단과 독생의 탄생과 어린이 혼인잔치 이후의 섭리노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대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육백교 회장인데 이렇게 남북 통일보다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 중심 인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도 먼저 중심 인물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 뜻과는 상관이 없는 통일이 될 것이다 봅니다. 중심 인물과 하나가 먼저 된 이후에 하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먼저 참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성서적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위 독생료론이나 참부모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변증이 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게 기독교 신학의 기독교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변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그래야 기독교인들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부모님께서 실제로 가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계시는 지금 현재 현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소부지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로서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종합적으로 원리로 밝히 해명이 돼야 돼요. 만약에 원리 강론이 없다면 통일교 교리가 이렇게 교육이 되고 또 널리 퍼질 수가 있겠습니까? 통일교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서적인 면, 그리고 또 원리적인 면, 그다음에 역사적인 면을 두루 종합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성서적인 근거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성상으로 계시다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계명이 이렇게 써진 석판을 받는데 석판이 2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받아요. 또 2개를 그대로 받습니다. 석판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그죠? 말씀의 형상적인 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말씀의 완성 실체인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쌍으로.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자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한 여자는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가서를 보면요, 전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서가 아가서예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4개의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높은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근데 아가서를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구나. 독생자라는 그 단어, 말은요, 신약 성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독생자를 증거를 했어요. 구약 성서에는 독생자라는 말이 없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있죠.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서에. 그렇죠? 근데 외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딸은 뭡니까? 외딸이 독생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남자는 찾았지만 여자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여자를 찾았다고 그래서 완전한 여자를 찾았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남자를 보내주시고 완성한 남성을 보내주시고 다음으로 완성한 여성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죠? 상징적인 거죠. 아주 순백에 아주 정결한 그 성도들 가운데 신부가 오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성령과 신부, 이것은요 실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신부의 몸을 쓴 거예요. 이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실제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생명수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섭리의 본질입니다. 섭리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파악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제 목적론적으로 봤을 때 섭리의 목적, 그건 뭐냐? 인류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인류 역사는 참 부모님을 중심한 창조 이상 세계, 즉 천일국을 지향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천일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또 한편의 그 관점은요, 방법론 쪽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냐. 인류 역사에도 나옵니다. 인류 역사는 분립섭리에 의한 가인과 아벨의 판간복귀의 역사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방법은 뭐다고요? 분립섭리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분립섭리. 그래서 이 표 한 장을 보시면요, 6천년사가 다 이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장을 이해하면 6천년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참부모 복귀 관점에서 봤을 때 본래 아담과 회화를 지으셨는데 참부모가 못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천년 만에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독생녀는 못 왔어요 이때. 그죠? 결혼 못 하셨죠?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영적인 어머니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참부모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2000년이 지납니다. 지금의 때입니다. 재림 시대. 재림주가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성령, 독생녀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참부모죠. 지금은 육신을 지니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제 창조 이상 세계를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론적으로 분립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아담 가정에 아담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로 분립을 하죠, 그죠? 선편과 악편,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분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부터 이제 준비 섭리를 해요.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는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모든 문화권을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내적으로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돼 있던 유대 민족이 이제 황고양을 합니다. 그죠? 가난하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악풍술에 지금 쩌들어 있어가지고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확청 작업합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를 보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런 환경을 이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요. 이제 재림시대 오시기 400년 전에 외적으로는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일으키죠. 또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본래의 그 순전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독생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인형 세계관 그리고 아벨형 세계관이 실체 그것이 공산주의 세계이고 민주주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예요. 화해시켜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가 오시기 그 준비 기간, 그 다음에 독생녀가 오시기 400년 전에 준비 기간이 있죠. 이것을 이제 섭리적 동지성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죠?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섭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난 복귀 노정인데요. 예수님께서 본래 예수님의 이게 계획이에요. 로드맵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하나가 됐더라면, 유대교를 이제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선민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외쪽으로 닦아놓은 이 로마 세계, 헬라 세계를 통해서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는 했으되 모시지 못했어요. 왜요? 왜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세례 요한이. 친척 아닙니까? 사촌이었어요. 예?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요. 겉으로 요새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목수입니다, 목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을 때는 증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 부모님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중생, 다시 낳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참부모가 됐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못했습니다.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잖아요. 다시 오면 뭘 합니까? 혼인잔치.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결혼.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 자, 참 아버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신부를 찾는 것이 일대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는 최후의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 이스라엘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권을 얘기합니다. 내에 있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대 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잘 믿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특등 신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은 신부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신부를 찾는 것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6천년사를 아까 보셨는데 조금 이제 스펙트럼을 좀 작게 해서 2000년사를 보겠습니다. 2000년사. 이 표 하나를 이해하면요 2000년은 기독교사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요, 성령은 영적 중생 역사를 통해서 참된 교회와 독생교를 찾아 나왔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땅으로 이제 성령이 내려오죠, 그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거든요. 그것을 오순절, 펜타코스탈이라고 해요. 그죠? 펜테코스탈.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기독교의 생일이에요, 말하자면. 5월 19일 오늘이. 그리고 나서 열방의 전도가 시작된 선교가.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12명이죠. 12명. 한 명은 유다는 팔아먹었고 11명은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못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새벽 울기 전에 3번을 그 수제자가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딱 달려 계시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군중들 틈에서 큰 구경이 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야. 기적도 일으키시고, 반드시 슈퍼맨이 돼서 내려오실 거야. 그런데요, 뭐 어떻습니까? 그냥 가셨습니다. 아주 허무하게. 로마 병정이, 로마 병정이요.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요. 너 사람 잘못 봤어. 또 그러죠. 또. 극구 부인하죠. 그죠?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라니까 그러네. 화를 내요. 3번이나.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고 목숨을 버립니다. 12명 중에 11명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요한 1명 살았습니다. 요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이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기독교의 생일이고 전도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고대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교회, 그 다음에 종교교회 이후에 근대 개혁교회가 출발됐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근대 개혁교회의 영맥을 잇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분림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무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초대 교회지만,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순교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그룹이 아벨적인 입장이에요. 또 중세 카톨릭 교회도요, 어마어마한 성당과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빛나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직접 대하는 교회는 수도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수도원. 사막에 나가 있던. 수도원. 수도사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백인네라고 하는 여자 신령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아벨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근데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청교도가 아벨적 존재예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령 교단이 아벨적 존재예요. 장로교, 감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은 이제 신부의 기준을 세워 나오십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실체 성령, 이제 체를 입으시죠. 기준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체를 입으세요. 그게 실체 성령 독생이요. 밑에 보시면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성신이 실체를 쓰는 날입니다. 그때가 재림시대입니다. 신부 단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 실체 성령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 아버님의 말씀이고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자, 독생녀에 대한 아버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담 하나를 찾기 위해 역사가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곡절을 거쳐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찾아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준을 이어나오기 위해 수천 년 전에 계시를 받아 준비를 했던 사람이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고 그랬죠. 피를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2대? 100년, 200년?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피를 흘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계대를 이어서. 자, 오순절 성령가님 내렸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 엑시트 하듯이 밖으로 나가는 그 주축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별도의 성별된 무리라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제2 이스라엘 선민, 그러니까 기독교가 출발을 한 것인데, 단 예수님과 성령이 이제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세계적 가나안 복귀 도종을 못 갑니다.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세계적 가나안 복귀 도종을 가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굉장히 큰 시련을 받죠. 그게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로마는요,
굉장히 그 큰 그 광역 제국을 이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가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세금을 잘 내면 돼요. 그 나라들이. 그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면 됩니다. 모든 종교, 모든 문화를 다 존중해 줬어요. 단 하나의 조건. 황제를 숭배하라요. 왜냐, 신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높은 신이 하늘신입니다. 제우스 신. 그게 로마 그리스 신화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가장 높아요. 그 제우스 신, 주피터라고도 하는데 그 신의 직계 후손이 황제라 이겁니다. 그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주화를 보면, 이때 당시 주화를 보면, 이 황제의 얼굴을 주화에 새겨놨어요. 그게 신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거의 대부분 배도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돼요. 기름가마에 튀겨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래서 사막으로 갑니다. 톡을 파고 거기서 이슬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카타콤,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병정이 무덤은 검사하지 않았어요. 수색하지 않았어요. 재수 없다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자, 배교자와 순교자 어느 쪽이 아벨입니까? 순교자가 아벨이죠. 그렇죠. 자,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 신령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저 여인에게 반지를 끼워주죠. 그렇죠? 여기는 천사가 심장을 찔러요. 화살로. 그죠? 사랑. 주피터의 아폴로. 사랑의 신이 임한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인 예수님이 반지를 끼워주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를 끼워주죠. 신령한 여인들입니다. 뭐 힐데라드, 폼빙엔, 뭐 제르투타, 시에나, 카타리나, 뭐 아빌라이 테레사 굉장히 많아요. 계대를 잇고 이어서 이게 숨겨져 있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흑역사입니다. 자, 아버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영적 부활 역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 여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선생님이 오빠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빠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직원님들은? 또 조금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약혼 반지도 끼워주고 꽃다발도 주고 웨딩 마치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 꿈 꾸십니까?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신앙자들입니다. 어떠십니까? 그 앞에서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 성화를 보셨죠? 그죠? 반지를 끼워주죠?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성이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1000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독교 제국이에요. 기독교 왕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재림하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수녀들은. 그런 시기예요. 희망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면 예수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믿는다는 게. 그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어디까지 열심히 믿느냐. 그죠? 한계를 초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순교했던 그 명맥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실화입니다. 1310년에 파리 대광장인데요. 한 여인이 이제 포박을 당해서 화형에 처하게 됐어요. 교황청에서 파리 신학대, 그때는 이제 파리 대학이
교황청의 직속 대학이었어요. 그 신학대 교수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 심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심판을 해봐라.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걸 부인하라. 마지막으로 묻겠다.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 여인이요, 단호하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화형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 성직 매매, 그리고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신학이 세속화됐어요. 이성주의화 됐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 칠성사 긋고, 그죠? 성호 긋고, 칠성사.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자유를 구속을 했죠. 자유가 없어요.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 신령한 여인들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에요. 하늘과 직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어, 중간에.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아요, 이게. 메시지가. 자, 천주교는 2000년간 내려오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제도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통하고 신령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죽였습니다. 그게 기독교 하늘이에요. 마녀 사냥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자였는데 남자도 상당히 됐어요. 남자 마녀. 근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서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10만 명이 넘어요. 심지어 개혁교회 이후에 이제 보스턴에서도 스칼렛레터라고 하는 게 있죠. 주홍 글씨, 그죠? 거기서도 마녀 사냥을 해요. 신령한 여자들을. 왜? 단에서 목사와 다른 말을 하니까. 눈에 가시해요. 이게 기독교의 숨겨진 흑역사입니다. 숨기고 싶은. 자, 이제 독생력 강림 준비기에 들어가요. 이게 분립설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데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400년 전부터 이제 문해봉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그럼 무엇이 부활이냐? 부활이 되는 거냐? 바로 헬라사, 그리스, 로마 사상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과 경험 중심의 합리주의를 추구하거든요. 여기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성이 발전하고 이것이 인본주의를 이루고요.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본래 순전했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초대 교회의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 사상의 복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신비 체험을 중심으로 고차원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인간이 지정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차적인 그 차원에서 신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영성이 이성을 주관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성이 영성을 주관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본주의가 형성됐고요. 이것이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1차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보통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저희는. 하지만 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어졌다, 400년 동안. 그래서 1차는 문해봉이 이제 르네상스, 2차 개봉주의, 3차 유물사관으로 이어져서 공산세계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종교개혁은 1차 프로테스탄트 운동,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것이 1차라면 2차 웨슬레, 폭스, 스웨덴보르그 이런 사람들의 경건주의 운동이 이어져서 이제 영적 대각, 미국으로 옮겨져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져서 실체 민주주의 세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원리강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를 굉장히 맥을
네? 맥을 잘 잇고 있죠. 그죠? 단선적인 딱딱 끊어진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때 당시의 분위기예요.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입니다, 이게. 중간, 사실은, 이게 4시간 강의인데, 지금 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1시간, 또 식사 후에 오후 시간 1시간 해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2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제가 이제 뺐어요. 그래서 3차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예배를 야외에 나가서 드립니다. 왜 야외에서 장막 뒤, 저 뒤에 보면 천막 있죠, 천막. 그죠? 그죠? 장막을 치고. 그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쫓겨난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네? 네. 시끄럽다고 쫓겨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설교를 하는데 이 여자는요 졸도했어요. 졸도. 자, 이 두 사람은 해방감의 만세를 부르고 있죠. 자, 이 두 여자는 급히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는요 책상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성령이 내렸을 때의 분위기예요. 그때 당시 미국에.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그렇죠? 그때 당시에 두 개의 파로 나뉩니다. 교회가. 성령파, 성령 반대파. 주로 성령파는 평신도였습니다. 주로. 예? 반대파는 목사 그룹이었어요. 주로. 그 장로교회가 올드사이드와 뉴사이드로, 회중교회가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로. 지금 뉴라이트 하잖아요. 그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정규 침례교회와 분립 침례교회로 분립이 됩니다. 어떤 곳이 아벨 편이겠습니까? 성령파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요,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계를 거의 다 가졌던 그 권세를 누렸던 영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저기 깡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곰이 나오고 늑대가 막 출몰하고 인디안들이 있고 이런 식민지로 이 사람들이 장원해서 갔습니다. 그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죠? 그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왜냐? 영국에서는요, 영국 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국 성공회라고도 해요. 그죠? 이거 국교입니다, 국교. 그걸 믿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국교회를 믿어야 돼요. 영국 성공회를. 그런데 본인들이 볼 때, 청교도가 볼 때는 이건 무늬만, 그냥 개혁교회예요. 무늬만. 네?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미국 식민지 저 시골로 갑니다. 그래서 첫 해가 지나기 전에 그 겨울에 102명이 갔는데 5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이에요. 예? 그런데 100년이 지나요,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 세속화가 됩니다, 아메리카가. 네. 이제 산업혁명이 불어가지고, 물질 문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그러니까 막 도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출세주의에 이제 눈이 멀어요. 청교도주의는 온데간도 없어요. 그럴 때, 세상이 끝이다, 말세다, 할 때 성령이 내려요. 그래서 반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뭐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뭐 다른 유럽 제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갔잖아요, 미국에. 점점점 인구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구심점이 없었어요, 하나도. 왜? 언어가 틀리죠, 문화가 틀리죠, 심지어 종교도 다 달라요.
구심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응집된 힘을 가지고 독립을 이뤘느냐?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거부한 사람은 천지 차이로 틀려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생겼어요.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나는 중생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의 이게 저력이 된 것입니다. 민족의식이 싹튼 거예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메리카인이라고 하는. 자,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구두방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답게, 원래 민주주의가 종교적인 민주주의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정치적 민주주의가 먼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평신도도 능력이 있으면 설교를 합니다. 그게 미국 이 기독교의 아주 특징이에요. 한국만 해도 이 뭐랄까요, 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권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은 안 그래요. 평신도 설교자가 많아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요, 여기가요, 하버드 대학교예요. 여기가 초등학교 5학년 중퇴가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생들을 유시해서 대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포목절도를 해요, 대학생들이. 이분이 이제 완전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헌신.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도 방학 때 이제 모여요. 그래서 두 달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로 보면 순전단을 뛰는 거예요. 두 달 동안. 그리고 바로 내보내, 그냥. 맨땅에 헤딩이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 의과대학, 다른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무디의 설교에 감명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중퇴도 저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냐,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뛰어난 언변으로. 그래서 나서는 거예요, 선교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생 장원 운동이라고 하는 이 서클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무디 성경 학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를 통해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가 무려 1,1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의 많은 수가 동양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양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어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조선으로 많이 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이것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기 가운데 인물이, 서 있는 분이 길선주 목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죠? 흐릿하게 이분이 마포 3열, 그러니까 마펫, 목펫이라고 하는데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마펫 선교사, 이분이요, 대학생 시절에 무디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전공 이제 접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서겠다 해서 조선으로 온 겁니다. 가장 어려운 데를 가겠다. 중국 큰 나라죠, 그죠? 큰 나라예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어떻습니까? 그때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죠? 근대화의 성공이기 때문에. 조선 어떻습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도 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선교 갈 때 아프리카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배정을 캐나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어려운 조선으로 와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장로교 선교사. 그래서 평양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락방 모일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우리로 보면 훈독회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분은 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단에 딱 섰어요. 그런데 준비했던 설교가 안 나와요.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눈물이. 예? 자기 죄가 생각나. 자기 죄가. 이분이 평양신학교 일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졸업했던 그 동창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병을 얻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야, 내 친구 선주야. 내가 빨리 가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고 또 우리 그 집사람이 안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좀 가상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전달을 해줘라.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천국에서 보자.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재산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 중에 100달러, 그때 당시에 100달러를 이분이 빼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왜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서. 자기 죄가. 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준비했던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장로님이 딱 손을, 목사님,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간통을 했습니다. 달걀 하나 훔친 것까지 새벽이 되도록 집에 안 가고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시작이에요. 일파만파 평양을 다 휩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북녘 땅을 다 휩쓸어버렸어요. 아버님께서 평양 이제 해방 이후에 경창리 가셨잖아요. 평양에 가셨잖아요. 그죠? 두 집 걸로 하나가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신령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령한 도성이 됐습니다. 평양이. 이것을 한국의 오순절이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출발한 거야 이때.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보면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20년 조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짧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이제 국군이 기울어가지고 1907년이에요. 이때가 1907년 국군이 기울어가지고 이제 뭐 망할까 말까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몫 잡아볼까? 저기 뭐가 있다는데, 예? 영어 배워볼까? 양키들이 있다는데, 예? 비즈니스 좀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그룹은 이제 나라를 살리려고 그런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순수한 신앙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북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기독교다운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3.1 운동의 구심점은 기독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강제 합병을 당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을사늑약까지 하면, 아니 그 전에 그 1905년에 이미 외교권과 경찰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했죠, 거의. 그러니까 한 몇 년이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요 깨끗해요. 의병도 없습니다. 의병이 한 명이 나오잖아요. 특히 전라도에 의병이 많았거든요. 의병이 한 명이 나오면 마을 전체를 다 붙여버립니다. 그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요. 그런 작전을 펼쳤어요. 이 옆에 제암리라고 있죠? 바로 옆에 화성 제암리 있죠? 그죠? 그때 3.1운동에 참여한 청년 한 명을 잡으려고 28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다 그 내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게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만주로 도망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없어요. 그죠? 주인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의인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지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교예요, 유교.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일제 붙어가지고. 그죠? 학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칼을 차고 가르칩니다. 훈도라고. 예?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은 이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대륙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마음 놓고. 그 와중에 허를 찔렸어요. 갑자기 3.1운동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주동자가 누구냐 도대체. 주동자가 누구냐. 16세짜리 유관순이 주동자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명이 있는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100% 개신교인이에요. 카톨릭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이미 안중근 의사로 인해서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조선 카톨릭이 일제로부터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한지 아세요? 그때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참석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개신교인이 나서봅니다. 그래서 그죠? 그 다음 대종교. 간도에 있던 만주에서 활동하는 대종교인들 아닙니까? 거기 독립투사들이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죠? 네, 그 다음에 불교 2명. 기독교인들이 주동 세력이었어요. 네, 그 저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평양대의 부운동에서 그 저력이 나온 겁니다. 그런 신령한 분위기에서 이제 참 아버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시죠. 1920년 참석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세 되던 해 부활절 새벽에 산기도를 하시다가 소명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 제가 어떻게 큰 인물을 받습니까? 너무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 예수님이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아버님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당시 상황인데요. 이 그림은요, 저 남산의 조선신궁입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부터 30년대까지를 이제 민족 분열 통치 시기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문화 통치 시기라고 해요. 그 전에는 헌병 통치였잖아요. 그죠? 무력으로 식민지인들을 이제 탄압하던 시기인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그 비난이 들끓으니까 식민 통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냐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정책을 바꿉니다. 그것이 문화 통치예요. 좋은 말로. 그런데 실상은 문화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2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그 민족의 구심점이 누구냐? 이제 파악했죠.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영성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태양의 여신. 일본은 특이하게도 여자가 태양신이에요. 주피터나 저기 조로아스토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태양신은 남자거든요. 보통은 엘리라고 하는데 그죠? 일본은 여자입니다. 거기에 직계후손 니미기에 126대 천황이 지금 현재 천황이에요. 직계라고 직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 혈통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독생자가 오실 때는 황제 숭배를 시켰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독생자가 오시려니까 이제 사탄의 여자신을 모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금지. 굉장히 큰 계명입니다. 계명 중에서도. 그죠?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네. 순교를 할 것이냐, 배교를 할 것이냐. 대부분이 배교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크게 4가지 파로 나눠져요. 기독교 그룹이.
부일협력파, 김환란, 주요한, 이광수 같은 사람 단에 서가지고 신민의 국민을 신민 그죠? 예, 국민으로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라. 예?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수꾼이로 갑니다. 야수꾼이가 어디예요? 신도의 영계. 신도가 믿는 영계입니다. 거기가 야수꾼이가. 천국. 그렇게 내몰았어요. 젊은이들을.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다 뭐 이대 연대 총장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사참배파. 겉으로는 애엠하는데요. 목사들. 장로회 감리교 목사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 걷어가지고 비행기 사라고 헌금 다 하고 그 다음 2세 신궁까지 갔습니다. 배 타고 가가지고 일본 신궁에 가서 참배 다 하고 앞장서겠다고 맹세하고 일부 신사참배 거부하신 분들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 이런 분, 손양호 목사, 길선주 목사 이런 분들 그죠? 감옥살이 다 했어요. 목판을 걸어갔습니다. 목판. 예? 사람이 살겠습니까? 목판을 걸었는데 당연히 죽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톡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신령 집단입니다. 어디가 가인이고 어디가 아벨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자, 이제 30년대 되면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식민지 정책, 그 다음에 제국주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일제가.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조선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 조선은 다 털리는 거죠. 예.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더 강하게 신사참배를 이제 밀어붙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계의 상황입니다. 신령 집단이. 신령 집단은요, 신부교파예요. 기독교는 신부 종교라고 그랬죠, 그죠? 예, 신령 집단은 신부교파입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어요. 옷을 다 만들고 했어요. 쌍으로. 이제 제림 메시아와 이제 그 신부를 위해서 기저귀서부터 해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옷을 다 만들었어요. 크게 보면요, 이제 여자 신령 집단이 있고 남자 신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김성도 잘 아시죠? 정수원 회장님의 이제 할머니죠. 김성도 할머니. 1920년대부터 역사를 하셨고 그 밑이 이제 허호빈이라고 김성도의 그 성주 교단의 평양교회 책임자입니다. 여자가 책임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순의 대문이 이어지고 남자는 백남주라고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3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를 배우지도 않은 석사 박사를 한 게 아니에요. 독학으로 뗐어요. 독학으로.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 교수로 갑니다. 저 원산에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교에 교수로 가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이용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용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용도 목사님이. 예? 근데 이분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초교파로 전국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예? 그때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기 뭐 백령도 섬까지, 예? 저 거창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전국 다 그런 간도까지 가고 그렇게 신령한 그 설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 여기서 이제 아버님께서 6개월 동안 그 봉사를 하셨죠.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서 하셨죠. 근데 크게 보면 남자 신령 집단, 여자 신령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쪽에 보면요, 장로교파가 있었고 감리교파가 있었고 거기서 쫓겨난 여자 신령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한 교회에 모입니다. 그게 예수교회예요. 통합이 돼서 통합이. 예? 다 쫓아내니까. 이단이라고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한솥밥을 먹는데 그게 예수교회로 다 이분들이 한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계시가 내립니다.
천국 결혼을 통해서 성자를 낳는다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동 결혼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이 바랬던 것은 재림주와 독생녀를 모시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도록 준비를 시켰던 교단입니다. 자, 신령 집단에 쌍이 있어요. 남자 쪽, 여자 쪽 쌍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930년대, 20년대에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세 유럽에도 신령한 여성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도 쌍으로 돼 있었어요. 보시면 중세 유럽에 이제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은 외적으로 볼 때는 평신도입니다. 수녀예요. 수녀도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녀도 평신도예요. 근데 남자는 사제거든요. 그죠? 감독자 신분입니다. 성직자예요, 남자는. 그 다음에, 근데 여자는 내적으로 어머니 입장이고, 남성은 아들의 입장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높은 것 같죠? 그죠? 근데 내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어머니 입장이고, 남자가 아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남성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가치가 된 거예요. 교황이 볼 때. 예? 이걸 전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평신도가 어떻게 성직자를 가르치자 이거예요. 설교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 태어입니다. 이게 쌍이. 그 다음에 근대 한국에 여성이 있죠. 여성은요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게 임무입니다. 사명이고, 남성은요 여성 신령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여성들은요 계시로서 새 진리를 밝힙니다. 남성 신령 집단은 체계적인 교리로 이 계시를, 판편적인 교리를 묶어가지고 원리 강론처럼 체계적인 교리를 엮어서 교단을 통합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교회가 생긴 겁니다. 자, 아버님께서 이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북한에 계실 때도 회계책에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분실했습니다. 6.25 그 동란에. 그래서 다시 쓰신 거거든요. 근데 총 5권으로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보세요. 기성신학과 통일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이건요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뿌리가 없어요. 신학적 뿌리가. 계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 대부분은 어디서 왔냐? 여성 신령 집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체계적인 논리로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물로 만든 거예요. 계시를 아버님께서. 자, 오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